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엔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강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이 시기는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오신다 하여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가끔 길에 나가보면 어쩌면 세상이 우리보다 성탄절을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색색이 화려하게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있으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성탄절을 우리보다 더 고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아이들과 작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밝은 불을 밝히며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신지, 정말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지 이 강림절기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날, 그날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을 다 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죠? 다 배우셨어요. 기억은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배우셨습니다. 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주전 31년경 분열되었던 로마를 재통일한 아우구스투스, 이는 주변을 점령해 나아가며 로마를 든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원로원에서는 위대한 자, 존엄한 자라고 부르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칭호는 그냥 위대한 자, 그냥 존엄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가 신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그의 뜻은 곧 신의 뜻이 되었고 급기야 그는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사람들은 고백했고 이 시대를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디보다 강한 제국, 그 누구보다 강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호적의 의미는 바로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 맹세를 할까요? 호적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백성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내가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사람들을 등록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압적이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오직 호적 등록은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니 수탈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때는 로마가 절정의 힘을 자랑하던 시기,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걷어내서 사람들을 쥐어짜서 나라를 배불리하고 황제를 배불리하고자 했던 그때 예수님은 늦은 밤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너무나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너무도 어려운 시기, 살기 너무 빡빡하고 돈이라는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 돈은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해 옵니다. 매일매일 쫓겨 사느라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텐데 그저 잠들기에 바쁘고 다시 일어나 일 나가기에 바쁜 그런 시기, 바로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를 어릴 때부터 연극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어떤 역할을 맡으셨었나요? 어떤 이는 나귀를 맡고 어떤 이는 요셉을, 마리아를,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맡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연극을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삭의 마리아를 태우고 가다가 여러 여관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모습입니다. 출산할 때가 다 됐는데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어 그 조급해하는 요셉의 마음을 표현한 연극들, 그 연극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왜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그때가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던 그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온 지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났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를 말입니다. 이들은 손님 대접을 자신의 명예처럼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찾아올지라도 그들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근동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그의 고향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요셉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셉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서 사실 저는 헬리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네가 헬리의 아들이구나, 내가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라고 받아들여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헬리를 몰랐다 하더라도 헬리 저희 아버지는 마따의 아들이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다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베들레헴은 무슨 도시입니까? 다윗의 도시입니다. 요셉은 어떤 가문인가요? 다윗의 가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대표하는 왕가, 그 왕가의 자손이 오래간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머물러야 한다 했는데 여러분 그 누가 맞이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바로 이 여관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 보게 그동안 해왔던 보았던 그 연극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셉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베들레헴에 와 있으면서 그동안 그럼 머물 곳을 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만삭의 여인이 아이 낳을 곳이 없어 헤맨다고 하는데 정말 모른 척하고 문전박대했던 것일까요? 심지어 이 지역 출신 왕족 가문의 사람이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그것이 아닐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극을 보며 잘못된 연극을 봐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출산할 때가 다 된 마리아를 사람들이 문전박대하는 모습,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며 그렇게 연극을 만들어 왔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후 200년경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지고 쓰여진 소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200년 후입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야고보의 원복음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 소설의 저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물론 작자 미상이기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소설을 쓴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적어도 유대인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지형지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소설을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요셉, 나를 나귀에서 내려줘요. 뱃속에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급박하게 동굴에 들어가서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이 그 소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서 이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소설이 완전 잘못된 소설이다, 읽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교부였던 제롬조차도 이 소설은 완전하게 잘못된 소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설은요 그냥 재밌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소설이 너무나 재밌었나 봅니다.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소설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보다 아무래도 소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첫 번째로는 아마 이 소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동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집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구유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 흔히 그 랭리 지역에 가면 큰 반을 떠올리지 않으신가요? 그 안에 소가 있고 말이 있고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구유를 혹시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던 집 구조를 보면 방이 두 개뿐인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방이 한 개인 경우도 아주 흔했고요. 방이 두 개는 하나는 가족들이 쓰는 방이고 하나는 손님을 위한 방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위한 방 끝에 문이 달려 있는데 이 문과 방 사이에 아주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동물을 길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 사람들은 이 마구간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동물들을 풀어놨다가 밤이 되면 그 동물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방과 조금 구분된 그곳에 동물들을 놓고 사람들은 거기서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큰 방은 가족이 쓰는 방, 작은 방은 손님을 위한 방, 그리고 그 문 앞에 공간을 두고 거기서 동물들을 길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유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하면 그 동물들이 먹기 편하게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높이가 바로 방과 맞닿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고 구유도 방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여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여관이라고 쓰였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관에 대한 원어의 의미를 조금 찾아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사용된 여관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다른데, 누가복음에서 딱 한 군데 다른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객실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객실, 이것은 손님용 방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이 이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탈리마라는 단어인데 이 카탈리마는 집, 객실 또는 여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번역할 때 이것을 여관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누가복음 저자는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할 때 손님용 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한 번만 사용되면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다친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관으로 가죠. 여관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본문에서는 숙박업소를 뜻하는 판도케이온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여러 사람이 쓰지 않았죠. 한 사람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여관, 숙박업소를 의미하는 여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썼고 손님용 방이라는 말을 쓸 때는 카탈리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7절에 나오는 이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래서 원래는 손님용 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그리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신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신학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걸 해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주인 가족이 살고 있던 곳에서 그 주인이 정작 살아야 하는 방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이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오히려 그 온 집안 사람들은, 심지어 손님 방에 와 있던 사람들조차도 방에서 나가 있었어야 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아이의 태어남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긴 역사 여행과 성경의 해석 그리고 학자들의 의견을 뒤로 하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해석을 적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위해 많은 연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떠듬떠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면은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럼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 베들레헴의 작은 집, 작은 방 속에서 두 가지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가장 화려한 황궁에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고달픔은 뒤로 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습이 이 방 속에 나타납니다. 이 집 속에 나타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듯이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려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이 성경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집에 와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게 누군가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 방법을 행하고 있을 때 아주 작은 골방, 아기 하나 누일 곳 없었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환대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장 낮은 곳, 반가운 손님을 맞이했던 그 집, 아이를 낳아야 하는 손님을 맞이했지만 방 하나 내줄 수 없어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머물 수 없는 곳,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사는 전부를 내어드린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신이 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영원하며 아무도 그를 꺾을 수 있는 이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관심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황제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그 두 가지 세계관이 이 작은 방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잘 보면 누구도 그 메시아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을, 황제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의 명령, 여러분 그 명령은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아기를 출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어,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하고 그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그가 한 일은 미가서의 예언의 완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누구보다 자기가 신인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영원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구원, 그 구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소외받던 이들이, 아무것도 없던 이들이, 이름 없던 그들이 먼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다른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함이 아닌 약함에서 그 은혜는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손이 없다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돕는 손길이 없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손길이 없다면, 그 주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애타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없다면 완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창과 칼로 무장했던, 수많은 병거에 호위받던 로마의 황제는 결국 박물관에나 전시되는 조각물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함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의, 그 죄의 노예들의 음성을 듣고,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냅니다. 사람의 손을 이용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모세의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써가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환대의 작은 자리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있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임한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랍비의 문헌상 이 당시의 목자들은 더럽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조금 후에, 이 말씀 이후에 보면 목자들이 이곳을 들어와 찾아왔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아무리 사람들이 천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안 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더럽고 천한 사람들만 들어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값비싼 예물을 들고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옵니다. 누구 하나 몸놓일 곳 없어 보이지만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때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때를 알 수 있는 이는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예수님 올 것이다, 저때가 되면 예수님 올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예수님 올 것이다,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둠이 더 큰 힘을 얻는 것과 같은 이때에, 세상이 험난하고 사람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바로 이 방을 기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이 분주한 이때 우리는 그 작은 사람 하나를 돌보는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구석조차 내줄 수 없을 것 같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나의 마음 문을 열고 나의 삶을, 나의 방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던 그 집과 같은 작지만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때는 알 수 없지만 해야 할 일을 하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내어주어야 합니까? 그 방의 문을 열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사실 이미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뭐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들이니까요. 아니 뭐 앞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는 줄 알았는데 내 눈은 어느새 로마의 황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발은, 내 마음은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럼 우리에게 대강절, 강림절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가장 낮은 자리, 어느 누구도 몸둘 곳 없었던 그 자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베들레헴 작은 방으로 초대하시어 메시아의 오신 길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 이름 없었던, 누구인지도 몰랐던 그들처럼 환대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방문을 열어 제끼어 이 세상에 죽어가던 모든 이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갑시다. 그때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